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선교연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원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주보에는 설교 제목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의롭다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롭다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의롭다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롭다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어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서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물어보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바리새인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자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유대 교인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데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힘을 썼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금식을 했습니다.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정결한 생활에 힘을 다했습니다. 자선과 구제에 힘을 쓰면서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바리새인이라고 여기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겼는데 이 세리들은 그 위에 더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의 착취를 하고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세리들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서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물어보면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손잡고 같이 성전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는데 왜 의롭다고 인정받지를 못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겼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리새인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드리는 것이고 내 죄를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간구도 없습니다. 감사는 합니다. 뭐라 감사합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간구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공로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공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내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린 것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셨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소득을 주셔서 11조 하게 하셨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내가 심서 주일을 성수했다. 내가 바쁘고 아파도 새벽에 안 빠져 기도했다. 내가 11조를 드렸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켰다. 내가 했다. 자기 공로를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내가 새벽기도 하는 것, 내가 11조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공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은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공로 의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여길지언정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리새인에게는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롭다 여김받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통된 잘못이 우월의식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우월의식입니다. 일반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우월의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까? 그리고 왜 자기가 우월하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우월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난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도 그의 눈에는 옆에 있는 세례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세례만 봅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만 살핍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중세의 성자로 불렸던 성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수도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프란치스코가 성자인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 말 듣고서 당신의 말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자가 부르는데 왜 그렇게 답을 합니까? 당신의 말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때 프란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10,000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게 프란스의 믿음이고 겸손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도 받았으면 나보다 10,000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자꾸 비교합니까?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으면 되고 내가 주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봉사해서 주님의 축복받으면 되지. 누구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느니, 누구는 새벽기도 안 나오느니, 누구는 11조 안 하느니 왜 자꾸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우월의식이요.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잘하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월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프란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저분이 받았으면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을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월감을 내려놓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바리새인에게는 자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하니까 그의 기도에는 사모하는 마음도 간절한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것이 없습니다. 자만심이 이 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께 구할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에게는 자만심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함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죄인이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구하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의 7교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보면은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도 있는데 칭찬을 한마디 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또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만심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자만심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져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심에 빠져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만심에 빠져서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셋째 하늘 천국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자병이 나았잖아요. 3번의 전도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잖아요.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판상을 그가 썼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음 앞두고서 고백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가지고 죽음 앞둔 때 기록한 옥중서신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 앞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천국을 목적을 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전도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수많은 제를 양성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죽음 앞둔 시간에 자만심이 보입니까? 내가 천국을 보았다고 자랑합니까? 내가 수많은 병자를 치렀다고 자랑을 합니까? 내가 수많은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합니까? 아니요. 그에게는요, 티끌만큼의 자만심도 없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내 그동안에 쌓은 거 그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에 보는 게 자만심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자만심입니까? 갈급함입니까? 자만심에 빠져서 사모함을 잃고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스스로 의롭다 여길지언정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스스로 간절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다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자만심이 있는 성도가 여러 명 있어요. 목사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요, 아직도 이 속에
이 공로를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눈에 보여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네 불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네 불의의 삶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은 스스로도 의롭다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롭다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요. 가장 나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공로의식과 우월의식과 자만심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네 불의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월의식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만심을 버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 나오는 세리입니다. 나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따라해 보세요. 공로가 아니고, 크게 하세요.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우월감이 아니고 겸손함입니다. 자만심이 아니고 간절함입니다. 좀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우월감이 아니고 겸손함입니다. 자만심이 아니고 간절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공로를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걸 다 비워내세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다 비워내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만심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다 비워내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여기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다 여긴 많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안에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로를 생각합니다. 우울감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장난식으로 가득합니다. 오주연 내 안에 있는 공로와 교만과 장난심을 다 비워주시옵소서. 다 비워주시옵소서. 공로가 아니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심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더욱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하고 그리고 은혜를 밝음히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풍부를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우월감에 교만함이 있고 여전히 안에 이만되었다는 자만심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늘을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공로와 우월감과 자만심을 다 소원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롭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김 맞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공로와 우월감과 자만심이 다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속에 공로와 교만과 자만심을 다 비워주시옵소서. 은혜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었사오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고 오늘은 일속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속 주간이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를 연합속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7월, 8월 두 달 동안을 개별 속회하지 아니하고 연합속회했는데 개별 속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음 주 2번 남았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권민기와 김하은, 고입 준비하는 권민솔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나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2박스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기증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넉넉하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쓰시고 또 다른 사람들 전해주시고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니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길 바라고 이한나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넘어 지나보다 준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 주여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